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우리 교우님들 다 건강하시고 또 튼튼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각 사람이 건강하고 우리 각 가정이 튼튼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이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튼튼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경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세상 떠나니까 교인 숫자는 줄어드는데 이 새 신자를 얻는 것은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인들은 나는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 이 가나안 성도가 약 200만 명이 넘는다고 통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참 그 교회에 실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고 또 적게는 수억 원, 또 많게는 수십억 원의 그 교인들의 헌금을 총회장 선거하는 데에 쓴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패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운다든지 또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 사기를 치는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다. 교회 나가지 않겠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우리 동네에서 발견되는데요. 그런데 이 교인 숫자가 적어지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현상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교인 숫자가 옛날보다도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현상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여서 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교회를 떠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에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인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전도가 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경제 발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 거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아요. 우리가 옛날 가난할 때에는 병이 들면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밤에도 급히 아픈 데가 있으면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밤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잔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아프면은 목사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밤에 급한 일이 생기면은 병원 응급실을 가야 되고 반드시 목사님 찾고 교회 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굶주려 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기도원에 가보면요. 그런데 이제는 최소한도 600원, 700원짜리 라면이라도 다들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땅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경제 발전, 물질적인 풍요가 근본 교회가 약하게 되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전도가 어려워지는 근본 원인이 아닌가. 등 따시고 뭐 배부른데 반드시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네. 교회 나가면은 맨날 헌금이나 해야 되고 돈을 뜯기는데 뭐 하려고 교회 나가야 되느냐. 네. 여기에 새로운 교인을 얻기가 어려운, 또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터지게 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내 몸이 쇠약해지고 얘기하지 못한, 참 돈으로 고치기 어려운 그런 질병에 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받아 보면은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몸은 아프고, 이 병원에 가서 이거 고쳐지지도 않고, 또 자녀 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은행 빚을 짊어지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하고, 내년에 내 회사가 잘 운영이 될지, 내년에 내 정치 생명이 연장될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게 되죠. 이런 것들은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또 아무리 돈이 많지만은 인생이 결국에는 허무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리하여서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나이가 들면서 종교를 찾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에 다니기도 하고 무당을 찾는 사람도 있고, 각종 정신수련원 회원이 되는 분도 있고,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행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를 찾게 마련인 것 같아요. 젊을 때에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인간의 이 연약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종교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들, 모든 종족들 가운데에 종교가 없는 민족, 종교가 없는 종족은 없다고 해요. 제 집사람이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2년 동안 어려 선교사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제 아내가 얘기하기를 아프리카에 아무리 미개한 종족일지라도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세계 종교들은 신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의 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 마을에 들어가면은 천하 여장군의 상도 있고, 저기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천하 대장군의 상도 있고, 사람을 신의 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종교도 있고, 또 짐승을 신의 상으로 만들어서 그 짐승을 섬기는 그 민족이나 종족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뱀이나 소를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즉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다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 종족들, 주로 거기가 다 아랍인들이죠. 네, 그들이 이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다고 해요. 여기 그 다산의 신들입니다. 여기 사진에 영상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를 섬겼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남신 바알과 여신 바알의 이 성적인 교접을 통해 가지고 이 자연의 풍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가지고 남녀 신도들이 성전에서 혼음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서 교접을 하고, 또 자기의 아이를 불에 태워 가지고 그 신들에게 바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였다고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곧 나에 대한 우상을 너희들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 우상을 섬길 때에 너희들은 멸망을 할 것이다.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 제1, 2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는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든 이 유대교 그리고 회교 그리고 유대교에서 발생된 이 기독교는 신의 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의 상이 없는 종교는 이 세 가지 아브라함 종교 외에는 없습니다. 세계에. 우리가 절에 가도 신의 상을 볼 수 있죠. 무당이 이렇게 거처하는 곳에 봐도 신의 상을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느 종족을 막론하고 신의 상을 갖지 않은 그 종교는 이 세 가지 아브라함 종교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자, 신의 상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할까? 자, 조금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상을 만든다면은 무슨 상을 만들겠습니까? 10중 8구 사람의 상을 만들 것입니다. 왜? 자연의 짐승들 가운데에 가장 우수한 영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는 사람을 신의 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죠. 만일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사물들하고 구별되는,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전적인 타자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곧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너희 고난당하는 너희 백성을 구출해 내어라. 근데 모세에게는 아무 힘도 없죠. 그 황제 후계자로 있다가 광야로 도망쳐가 가지고 40년이나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군대도 없지, 무기도 없지, 뭐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백성을 구해내어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 번 거절을 해요. 모세가 나는 그 일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듭 모세에게 요구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곧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물어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세번역에 의하면은 나는 나이다. 이 나는 나다. 이게 본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그 자이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것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창세기 32장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천사들과 씨름을 하면서 당신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너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또 사사기 13장에서 그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또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천사에게 이름을 물어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얘기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느냐? 내 이름은 즉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이다. 여기에서도 이름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자, 좀 딱딱한 얘기입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이고, 이것은 강대상이고, 이것은 책이고, 이런 모든 사물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우리가 정해준다는 것은 그 사물을, 그 대상을 우리 인간이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우리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이름을 갖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나는 나이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너희들은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율법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아주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는 네, 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좀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법. 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다. 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물 갖다 바치고 자기 자식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네, 그것이 신을 섬기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네, 나를 섬기는 것이다. 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해요. 예, 요즘 저는 가톨릭 교회, 전주교, 네, 전주교 신학자들과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한 이 공동번역 성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공동번역 성서에는 그 구약 외경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외경들이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외경 중에 그 지혜서라는 책이 여기에 있어요. 지혜서 14장을 읽어보면요. 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딱딱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네,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 고대 시대에는 자기 아이들을 죽여서 신에게 제물로 바친 거예요. 네,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이상한 주연으로 이상한 예식을 거행하고 결혼의 순결성을 무시하고 속임수를 써서 서로 살육을 자행하거나 유혈과 살육과 도둑질과 사기로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고 선량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좋은 제도는 파괴되고 어디 가나 배은망덕하며 영혼들은 더럽혀지고 성행위가 난잡하고 결혼제도는 질서를 잃고 음행과 방탕이 성행한다. 불의한 생활을 하거나 거짓말을 잘한다. 서슴없이 거짓말을 잘한다.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교회 나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이것과 비슷한 거죠. 다를 바 없죠. 네.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네. 이러한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법을 지키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이죠. 이 십계명의 계명들 외에 구약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참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귀중한 계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고 짐승들도 보호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고, 제 할아버지도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년이 오면은 너희는 노예를, 종을 해방해야 한다. 풀어주어야 한다. 안식일 7일
안식년 7년, 77에 49, 49년째 희년이 오면은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빈부격차를 줄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너희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되를, 추를 속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통치자는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정의를 행해야 한다. 이것이 이 구약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 이것을 너희들이 지킬 때에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면은 너희들은 결국에는 죄에 빠져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 민족은 망할 것이다. 저는 우리 민족도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언젠가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불의하게 생활한 민족들 중에 망하지 않은 민족은 없습니다. 네. 우리 민족은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믿고 이 법을 따라서 살든지, 아니면은 우상을 믿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무당 찾고 다니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멸망을 할 것인지, 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되는가? 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결론을 다 아시겠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너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너도 완전하게 내 이웃에게 정의를 행해야 한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저도 이 말씀을 100% 완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행한다면은 우리는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거지가 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십계명의 핵심을 100% 완전하게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지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먹어야 하고, 옷이 있어야 하고, 잠잘 때에 덮을 수 있는 이불을 담요 한 장이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라고 널리 알려진 이 18, 9세기의 이 헤겔은 얘기하기를, 저도 이걸 읽고 좀 놀랐습니다. 이 헤겔이 그의 역사 철학에서 말하기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세계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일이다. 이 십자가가 무슨 가장 혁명적인 일인가?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는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세계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일일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완전히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 저 위에 있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육을 취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을 취하였다. 그리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왕실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의 천한 사람들, 창녀들, 병자들,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도 약간 행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7번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7번에 7번은 용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한하게 용서해 주신다. 용서한 것은 뭔가요?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길을 막아버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용서이죠.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의 이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세계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일이 아니냐. 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길 무엇일까요? 학교 교육일까요? 요즘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죠. 정치일까요?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길일까요?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지키는 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이 우리 민족 사회에서는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들이 법을 세우고 범죄자들이 사법부를 뒤흔들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역사가 계속된다면은 우리 민족은 망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무엇이냐? 왜 교회를 다느냐 하느냐?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천사들처럼 완전하다면은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완전하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다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은 교회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이 법대로 사는 민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민족이 살아나갈 길이 없을 거예요. 이 지구를 보면은 우리나라 영토는 콩알보다도 더 적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부강해야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민족으로 변화되어야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